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설명문을 쓰는 순서와 읽는 방법과 설명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방법, 설명문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문을 쓴다면 글의 전체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겠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방주를 예배하라는 복음을 주신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또 다른 규정을 주셨는데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 규정한 것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은 각 종류대로 오직 한 쌍인데 반하여 정결한 짐승을 각 종류대로 7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지시하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희생을 위해서 정결한 동물이 필요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정결한 식품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설명해 줘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문을 쓴다면 먼저 글의 짜임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써가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제목을 정하면 되겠죠. 제목은 홍수 후의 음식 여러 가지로 정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각종 신문, 잡지, 그림, 통계 자료, 사진, 전문가 설명,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또 풀이하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집된 자료로 글 쓸 차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 차례에 따라 글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글을 마무리 짓고 다듬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을 따라서 글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이제 좀 간단한 글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설명문을 또 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자, 그 설명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설명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구별을 해야죠.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핵심어와 중심 내용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바로 반복되는 어구, 질문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각의 중심 문장의 연관성에 따라 내용 문단으로 묶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연결시켜서 내용 문단으로 묶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를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 우리가 설명 방식 알죠? 미괄식, 두괄식, 양괄식 그런 거 배웠죠? 그것을 이해하며 읽으면 되겠죠. 여기서 글을 읽을 때 설명할 대상에 대하여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설명 방법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대상 및 낱말의 개념을 제목의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쓰는 건데요. 뭐뭇은 뭐뭐이다 라고 풀었어요. 그래서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설명을 해줘요. 그 예를 들면 국어는 한 나라의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자, 성경에는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설명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둘 이상의 사물을 공통되는 성질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구약은 예언과 상징을 통해 오실 구주의 복음을 계시한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오신 구주, 곧 실체화된 복음을 계시한다.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구약은 신약의 기초 역할을 하고 그것은 신약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신비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슷한 점을 서로 설명을 했죠. 이것이 바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조가 있어요. 대조는 사물의 특성을 그 상대되는 성질,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예문을 보면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서로 이제 다른 점을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번째, 분류가 있어요. 어떤 대상들이나 생각들을 공통적인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짓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이제 구분을 지었다 그러면 종교전쟁, 자원전쟁, 인종전쟁. 그러면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가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나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도 역시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지는 거죠. 이게 분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이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 분석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상을 구성 요소로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을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서 2장에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 우상을 이렇게 잘라서 역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시가 있어요. 예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비유는 죄를 지적하고 종말에 이 세상의 끝에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아주 많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의 실체에 대한 최고의 비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를 들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7번째, 인용이 있어요. 인용이라는 것은 격언이나 말 또는 책에서 한두 구절을 따다가 그대로 내용을 살려서 표현하는 건데요. 격언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아주 짧고 교훈을 주는 말을 격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따서 표현을 했죠. 이게 인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때는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명백히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가져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인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묘사 방법이 있는데요.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로서 생생하게 그려내는 서술 방식이 바로 묘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이제 창조하시기 이전을 묘사한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비유가 있어요.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독자가 알기 쉬운 다른 대상이나 내용에 비교해서 보다 참신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바로 비유인데요. 이 비유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비유법의 첫 번째는 직유법이 있어요. 직유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갖다가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해서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서 비유를 했는데 바로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막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직유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은유법이 있어요. 은유법은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인데요. 보통은 뭐는 뭐다, 아까 정의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뭐는 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은유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서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인법이에요.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하고 나오죠. 어때요? 나무들이 왕을 삼고 이렇게 하나요?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말도 하고 왕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류법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의인법하고는 좀 다른데요.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거를 생물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 바로 화류법이 되겠어요.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어때요? 새벽별이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벽별이 살아있는 것처럼 노래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화류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성법이 있어요. 의성법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그대로 묘사해서 소리나 상태를 실제와 같이 표현하는 비유법이죠. 자, 우리 이것들은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소리를 이제 흉내내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흉내내는 말. 이사야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발소리를 표현을 했는데 쟁쟁하고 표현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의성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태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의성법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모양이나 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자, 아가서 5장 11절에 보면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머리털의 모습을 고불고불하다, 구불구불하다는 거지.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모양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게 의태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풍유법이 있어요. 풍유법은 본 뜻은 숨겨요.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추측할 수 있도록 암시하는 거예요. 살짝 드러내는 거죠. 그런 수사법을 바로 풍유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것은 격언이나 속담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하고 말했어요. 아빠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우 쉬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신포도를 안 먹었는데, 이 말은 진짜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그 죄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대유법이 있어요.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말이 딱 보면은 들으면은 그것은 뭘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백의의 천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백의의 천사 하면 무엇을 나타내죠? 보통 어른들은 다 알고 계셔요. 바로 간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 때 여기서 세마포 하면은 우리는 딱 알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중의법이 있어요. 중의법이라는 것은 한 단어에 2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단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법이 바로 중의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누룩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누룩은 원래는 빵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자, 빵을 반죽할 때 넣으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말하는 것이 누룩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상징법이 있어요. 어떤 사물의 의미나 특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수법이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해와 달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있는 구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12별이라는 것은 바로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정결한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표이며 거룩함 또는 성화의 표징이다. 네, 안식일이 이렇게 상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화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표이고 주께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될 때 안식일은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그분의 보혈을 받아들인다는 표도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은 설명문의 설명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자, 어려웠으면 다시 한번 또 보고 복습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